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예수님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2020 신앙유산 상속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능력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두개파라는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먼저 죽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마지막 마지가 그 모든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결국 일곱째가 그 아내를 취하게 될 때에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곳이다. 너희가 성경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과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항상 믿음이 살아 내려가는 가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약속이 내려가는 곳에,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이어받는 복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이어받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판에는 좀 더 언어에 가깝게 이걸 해석해서 다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어받는 복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내용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가문을 형성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성전으로 살아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다. 수없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족보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족보는 혈통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도 그 형제여도요 믿음과 상관이 없으면 족보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가는 사람이 연결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믿음으로 이어받아 버리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복은 이어받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유산으로 이어받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이어가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교회로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이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형통한 가문 쭉 내려다가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어요. 자식인데도 이름이 없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믿음의 쪽으로 연결돼서 다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딱 연결.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상의 역사책에는 굉장히 왕 뭐 나오면 어마어마한 업적, 세상의 업적, 큰 업적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구약의 왕들은 업적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형통에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나라를 형성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큰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큰 나라를 형성했던 왕은 실제로 5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는데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이 복의 내용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열매는 세상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그 역사는 이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어받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어받으면 등장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복이 이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봐요? 성경 붙잡고 왜 기도합니까? 성경에 있는 복을 내 것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받습니까?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받기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받지 못하면 끊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어받는 이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이어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은총이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어 이어받는 비결이고 이어받는 비결은 더하기의 복이에요. 더하기의 복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어받는 복은 빈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위에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문화로 이야기하고 문명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을 그 위에 내가 공부라는 것, 교수라는 것으로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그걸 내가 받아버리면 공부해버리면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고 그 위에 나는 새롭게 다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은 내가 뭔가 농사를 해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것 위에 내가 추가해서 함께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의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졌다. 그것을 꼭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비유를 하니까 영적인 거에 다 포함해서 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해서 내가 사장짜리 올라간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평생을 쌓았던 그분의 것을 내가 이어받고 나는 거기에다가 보태기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 경영의 시간은 20년이다. 그럼 얼마만큼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받는 복이 곧 성경의 모든 축복과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받는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의 복이에요. 양이 더해지고 높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져요. 종기가 더해져요. 높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넓이는 확장성을 이야기해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양은 이 우리의 모든 그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너에게로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이어버리고, 이삭의 복을 우리에게 이어버리고, 또 요셉의 복도 이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간증들을 보고 갑자기 그 복을 나에게 이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예요. 그 약속,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아 버리면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취하면 이어져서 실상과 증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뭐라고요? 이어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는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이어받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자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원하면요, 축복받은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은 혈통에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 오늘 듣다가 이건 내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천국을 침노하면 얼마든지 천국의 자원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또 나의 기업도 허락해 주셨고 교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어받는 복으로 접속을 시켜야 돼요. 접속을 시켰을 때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풍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받아야 된다. 이어받는 복임을 꼭 이해해라. 이것을 무시하면 완전히 백지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백지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세상의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로 불만이 뭡니까? 왜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그 이어받는 복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 가졌는데 부모 잘못 만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성경 속에 축복의 사람을 이어받으라고. 이어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훨씬 더 큰 비전 속에 이어받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어받아야 되고, 실제로는 나에게 허락된 가문과 기업과 교회를 통해서 이어받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함으로 이것을 이어서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복이에요. 이 축복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이 있어요. 물도 근원이 있고, 모든 생명도 근원이 있고, 또 물질도 심지어는 잘 살펴보면 근원이 있어요. 튀어나오는 데가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가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기업, 하나님 출발된 교회, 하나님으로 출발된 나라,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섰을 때 독일은 그야말로 번창했어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나치 시대에 독일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온 유럽의 전쟁을 휘몰아 넣었을 때 당시 독일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 세계에, 요즘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 식민지까지 갖는 강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속에 동안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가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좀 약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무조건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먹고 살기가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60여 년이 지난 바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20개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 수가 아주 많이 줄여서 또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어진 시작된 학교, 병원, 그다음에 교회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뿌리가 돼가지고 열매로서 나타났는데 그 뿌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가문, 기업, 교회,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항상 하나님을 이어받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성경은 항상 능력이 함께 살아서 움직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는 바로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는 기도해야 돼요. 산자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먼 시대의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똑같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제하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동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살아있는 이 복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가문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들은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주의 유산을 자랑하고 또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